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에스겔 36장 37절에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간단히 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힘써 구하라는 기도의 중요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육적인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어도 원수마귀는 계속하여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공격해 옵니다. 이러한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더 나아가 어둠과 싸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이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비로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곧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상대의 얼굴도 모르고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가 등등을 깨우쳐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므로 성경 66권 말씀을 깨우쳐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초신자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며 신앙이 깊어졌다 해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알고 담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았다 해도 그 넓고 깊으신 마음을 다 알 수 없지요. 날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궁구하며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만큼 사단의 진이 깨어지고 죽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라는 것은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혼 구원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서 의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살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 가운데, 의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신 분이므로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의를 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도 척척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꾼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후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를 진정 믿는 자녀라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할 것입니다. 바로 사명을 사모하며 충성하고자 힘쓰지요.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이미 일꾼된 사람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며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꾼 될 수는 없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초신자는 항상 초신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초신자를 할지라도 날로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도 사모하고 직분도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당연히 일꾼 되기를, 사명 감당하기를 사모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사명 감당하셔야 풍성한 영의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충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분이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 구해야 하고, 사명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며 더 큰 사명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셔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육적인 것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것은 육적인 것에 속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육적인 것도 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눈에 보이는 육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평안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잘 이룰 수 있지요. 즉 먼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닮아 성결되기 위해 구한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장막, 사업터, 일터의 축복, 가족의 건강 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의 필요를 구할 때에도 정욕으로 쓰기 위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육적인 문제만 해결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돌아보며 영혼이 잘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욕심,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구하여도 응답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히 욕심을 벗어버려 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물질의 축복을 원한다면 물질에 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 기도하여도 물질의 축복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계의 법칙에 따라 심고 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구하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오늘 구하라라는 말씀을 들으시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나의 필요를 힘써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며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되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에 필요한 모든 것도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힘써 기도한다 했는데 응답이 더디고 축복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심고 행한 대로 넘치는 축복만 받아 누리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